이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17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에 나타난 고난받는 메시아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 할 때 그리스도란 말이 항상 따라다니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또는 좀 뒤에 선지서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좀 따라다니는데, 여호와 하나님 또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이런 그 피조물 있잖아요. 만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어떤 그런 분이죠. 만군의 전능자라는 의미가, 왕이라는 의미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칭호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항상 따라다니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고 다 구원자도 되시고 많잖아요. 또 하나님도 되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 약 350여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표와 예언 합치면 약 350여 가지가 되는데, 이 350여 가지의 그 예표와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맞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점을 아주 많이 이렇게 쓸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별해서 볼 수 있으면 더 성경이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라는 뜻이 우리가 현재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분 있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나 예표되어 있는 중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을 통칭하여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의미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이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직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권을 넘겼어요. 너는 왕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또 선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은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아론이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어서 어떤 직임을 주는 직책은 딱 세 가지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왕양 만주의 주시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에 하면은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42대손으로 나오는데 다윗만 왕이라고 나와요. 다윗 왕을 나눕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28대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왕통을 이어받은 다윗왕의 후손으로서 왕과 같은 존재다. 이것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되자 귀신들이 얘기를 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막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계에서도 왕이시다 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중에 죽으실 때도 죄패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실 때도 왕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왕되심이 육체에 있을 때는 완전하게 표현되지 아니하고 예표로만 표현됐다고 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왕의 행사처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 겉옷을 땅에 펴면서 왕의 행차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예표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진실한 왕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왕적 통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1차 초림으로 했다가 2차 성령으로 오심으로 성령께 주권을 얻긴 자들은 그 왕의 그 어떤 그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왕의 나라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천국, 하늘의 이 나라란 말이 아니라 국이라는 말은 왕이 다스리는 킹덤, 바실레이아 이렇게 딱 돼 있어요. 킹덤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해석이 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킹덤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다스리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각제 가면 수상이 이렇게 이렇게 내각제로 이렇게 다스리는데, 왕이 다스리는, 지금 영국은 왕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캄보디아 여기도 왕인가? 아직도 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도 형식적인 왕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옛날 같은 왕이 통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한때 조선시대는 왕이 이렇게 다스렸는데,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이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였던 것을 왕의 나라로 바뀌기 위하여 처음으로 이 사탄과 싸움에서 광야에서 싸워가지고 3대0으로 판정승으로 이긴 다음에, 그때부터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심을 점차적으로 드러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 왕으로 오셨다. 두 번째는 선지자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수가성 여인의 과거를 다 예수 얘기하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 그가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고 회개를 외치는 사람, 이것이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님 히브리서 읽어보면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가장 강조하는 게 히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구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것은 적은 의미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큰 의미의 메시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시는 그 존재, 이것도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까 적은 의미로는 왕직과 선지자직과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면 이것이 메시아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려고 보낸 그 존재를 메시아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창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큰 의미로 봤을 때. 자, 우선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여호와고요, 너는 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시복음은 뭐냐? 내가 너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 이것은 장차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우선은 하와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교회하고 뱀하고 사탄하고는 원수예요. 우리 교회하고
우리가 지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겨서 그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거점이 할렐루야. 요게 지금 교회예요. 그 원수인 거 이게. 만약 이 원수지간이 아니다. 그럼 뱀하고 한 집안이에요. 내가 뱀하고 한 집안이든지 아니면 이 여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집안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 끝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이 않겠다는 원수가 되겠다는 것은 너와 영원한 평행선이야. 따라서 뱀, 마귀야. 너와 나는 영원한 평행선이다. 뭐라고요? 영원한 평행선. 안 만나야 돼. 어디까지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평행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뱀과 이 뱀이 장악한 이 인류와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 얻은 교회 이거하고 지금 싸움인 것이죠. 그래 이 원수가 되게 하는데 그럼 그 과정이 어떠냐면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뱀의 후손 있잖아요. 뱀의 후손은 아담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다 뱀의 후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필요는 우리가 뱀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는 원래 다 마귀의 족속인 거예요. 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래서 이 원수가 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기 위해서 하나님 피값을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뱀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육체로 태어날 때는 뱀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아직 여기 죽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이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 여자의 후손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의 후손은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원문에 씁니다. 여자의 씨인데 이 여자의 씨가 와서 여자의 씨로 그러니까 여자가 죄를 짓게 했는데 그 죄를 보속하는 의미로 여자가 메시아를 낳아서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뱀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사망의 권세거든요. 그 사망의 권세를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요한계시 1장 18절 보면은 이제 내가 살아있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겨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긴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됨에 대한 예언인데 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예언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에 관한 모든 예언과 예표가 메시아에 관한 예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의 의미의 메시아와 작은 의미의 메시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냐? 이것이 결정타예요.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기름 부은 사람만 기름 부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있는데 이 영적으로는 이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착각을 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의식을 통하여 이 땅에 보이는 어떤 의식을 통하여 거룩해지거나 무엇이 바뀐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속, 마음과 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이 육체는 다 영이 장차되어질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 시편 2편과 히브리서 1장에 나와요. 자, 시편 2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2절입니다. 시편 2편만 제대로 이 유대인들이 해석할 수 있었다면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 시편 2편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한마디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예. 근데 이 예표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놔두고요. 시편 89편을 열어봐요. 시편 89편 20절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이사야 공부하다가 올해까지 이사야가 다 맞춰질지 모르겠지만 자, 그냥 성경을 한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만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만 생각했지 고난받는 메시아를 생각을 못해가지고 결국 고난받는 메시아를 죽여요. 자, 시편 89편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3일에 가다가 이 다윗을 찾아 15살 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표가 이 땅에서 예표가 왕으로서 예표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시편 2편을 썼는데 다시 시편 2편으로 돌아가요. 세상의 군왕들이 어떻게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것은 지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인 것처럼 지금 얼핏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얼핏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다윗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장차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텐데 세상의 군왕, 세상의 사탄의 제국의 이것들이 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대적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타고 완전히 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존재냐? 예?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과 세상의 군왕들로 표현되는 사탄과 그의 이 귀신들이 달라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4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해요? 허허 참나 이것들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불을 받아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거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아서 내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낳았겠어요? 예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표로. 그렇듯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기름 부은 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탄의 제국을 배의 후손들을 다 멸하고 배와 배의 후손들을 멸할 것이다. 그들을 까불지 말라고 함께 끝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장차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서 세상의 마귀를 멸할 것이라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오직 이 아들을 누구로만 봐요? 다윗으로만 보든지 세상의 육적인 것을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정확하게 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 아들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해석을 해줘요. 신약에서는. 자, 히브리서 1장 5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여기는 다윗하고 상관이 없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는 않는다.
누구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6절. 자, 6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한. 천사들은 그 아들이신,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맏아들이란 말은 둘째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을 때 맏아들이죠. 장자라는 말을 하면 차자가 있으니까 장자라고 그래요. 맏아들이란 말은 장자라는 말인데 차자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날 때 맏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독생자로 태어났어요? 독생자로 태어났죠.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맏아들로 승격하시고 우리는 그를 따라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맏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난 당신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이 예표를 통하여 정확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53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순환을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순환받을 것으로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면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죽인 죄에 있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가스실에 들어가서 옷 다 벗겨가지고 다 학살을 시킨다. 600만 명.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입도서 이 입을 가지고 자기 벌을 자기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쁜 말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기를 비관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유익이 안 돼요. 하나도. 그때는 자꾸 마우스 좋은 말만 하시고 믿음의 말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자, 메시아는 두 종류가 있는데 크게 봐서 메시아가 있고 작은 의미의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의미의 메시아는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존재들이 되지만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보낸 바로 그 존재를 가리키는 건데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요? 여자의 씨.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은 이사야 10장 14절에 그 여자가 낳고 해서 나중에 마리아가 여자의 씨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표되어 있다 없다? 예표되어 있다. 고난이 예표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출애굽기 12장에 이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날름으로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할 때 그때 죽음의 신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 피를 흘림으로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가 예표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의하면 이 독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리려고 뭐요? 장대 위에 높이 뱀을 달면 그걸 쳐다본 적 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장대 위에 매달려 죽으신 그 독을 가지고 인류의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표되어 있다 안 했다? 예표되어 있다. 이사야만 예표된 것이 아니라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창세기부터 벌써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오고 있다. 고난 문제는 시편 22편에 좀 더 하겠습니다. 이 고난이 예표되고 죽음도 예표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죽느냐? 자, 여기는 율법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거기에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다라는 것이 그 죽음, 그렇게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없앤다는 것이 예표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자,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없죠.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한,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처럼 보이는 게 뭐? 나는 그 텔레비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어쩔 때는요, 어떤 집안에 자식이 불치병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치병 죽어가는데 이 집 너무 가난해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막 어떻게 이런 병명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병이 막 그래가지고 그 부모의 소원을 얘기하면은 이 애가 나보다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원을 인터뷰를 하면. 그럼 그래야 내가 눈을 감지. 이 애를 놔두고 내가 죽으면 이게 어떡하냐 이거예요. 한 며칠 그런 인터뷰가 나와요. 그럴 때마다 야, 이 저주가 그 집안에 우상숭배, 그 조상 우상숭배거든요.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는 숭배가 있기 때문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렇게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숭배를 끊어야 이 다음의 세대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눈물로 하늘로 그렇게 하는 걸 보실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다. 할렐루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계속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것,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예표가 이미 신명기에서 민수기 21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53장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죽음이 이사야 53장만 기록됐는데 다른 데도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는데 이사야 53장에는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꼭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현장에 펼쳐지는 것처럼 이사야 써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표되어 있다는데 시편 22편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싹 나와요. 자, 또 봅시다. 시편 22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렸거든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멸시와 천대와 버림을 당하는 시간이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야 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예언되어 있는 이 아사셀 양과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갈 그 대속의 양과 그 다음에 멀리 버려져서 아사셀 양으로
이렇게 죽어갈 그 예표가 있는데 그 예표를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표를 이루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 22편 1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서 그 말을 한 것이에요. 자, 시편 22편 1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냐. 이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건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약에 고난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아야 될 그것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할렐루야. 이만희가 내가 메시아다. 박태선이가 내가 메시아다. 문선명이가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은 다 이루지 못했다. 내가 피가름으로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해요. 정말 요즘 말로 개쓰레기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야 메시아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360여 가지의 모든 예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말도 시편의 22편이 시편 22편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이사야 53장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고난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율법 말씀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에 우리는 시편을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편이요 계시가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과거에는 시편을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시편은 단지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준 거였어요. 이게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제가 근데 시편 강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했을 뿐이라. 자, 시편 22편.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그렇게 외쳤고요. 14절로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14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시편의 예언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 모든 땀을 다 쏟으시고 뼈가 막 어그러질 정도로 채찍에 맞아서 그냥 막 으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딱 붙어버려서 막 녹아내게 되는 거죠. 왜 인간은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한 사람도 모를까? 그런 거죠.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기진맥진한 거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웅에 식초를 묻혀가지고 입을 접수줬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혓바닥이 붙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혓바닥이 붙지 않도록 잠깐 식초 같은 거 이것이 마취제도 되면서 목을 죽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야만이 뭘가를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르다는 것이 이사야 53편에는 정확히 나와요. 목말라서 예수님이 고난을 만나는 그 나와요. 그 목마른 것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정도로 목이 말라. 뜨거운 태양볕에 노출돼서 6시간을 이렇게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어뒀나이다. 16절 개들이 그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개들처럼 악한 무리가 불러서 수족 손과 발을 찔렀죠.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는 것들이죠.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우리 뼈가 248가지인가요? 그렇게 될 거예요. 248개인가 뼈조각이 나누게 되면. 근데 그 뼈조각을 셀 정도로 그 고통이 깊숙이 스며들었다.
18절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죠. 그때 예수님 옷을 벗겨가지고 그리고 홍포를 피고 왕이라고 희롱하고 주먹을 때리면서 누군지 알아맞혀 보라고 막 그랬잖아요. 응? 이러한 그 시편에 이것이 다윗이 자기가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울왕이 쫓겨가면서 힘들었던 그 여정을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다가 입이 천장에 붙어서 너무 도망치다가 숨어가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이것이 다 뭐냐? 다윗이 그래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쓴 시편 이것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다윗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다윗의 이름만 나와요. 왜? 다윗이 예수님이 겪어야 될 그 고난을 몸소 체험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다른 데도 이미 예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거기다 한 가지 더 나가서 예수님의 장사되심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뭐까지요? 장사되심까지. 대단합니다. 장사되심. 자, 이사야 53장을 볼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폭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폭력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가 딱 대장에 화속 들고 왔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그 종인 말고의 귀를 짜. 베드로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요? 네? 왼손잡이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고 해요. 말고의 오른쪽 귀를. 만약에 오른손잡이였으면 왼쪽 귀를 잘라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왼손잡이였어요. 이게 다 역사적으로 나와요. 잘라.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칼을 집어넣으라 하고,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둠의 때고 내가 죽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고난을 닫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칼을 집어넣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포를 그 폭력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입에 거짓말도 없다. 그러나 보세요.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됩니다. 자, 시편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태복음 27장 57절 보면 그는 부자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고도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했던 그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의인이 두 명이 그래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가 됩니다. 그 두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니고데모는 이것이 율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판정하는 최종의 판사였어요.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것은 보통 행동이 아닌 것 같다라고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얘기하므로 네가 율법 가운데서 번얻은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 이건 두 번째의 사례들은 공예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여러분, 사내들 공회가 예수님을 죽도록 내준 결정 권한을 행사.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 대법원이나 무슨 헌법위원회, 헌법소원을 할 때 저 꼭대기 하는 게 뭐죠? 7명 하는 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그 대표의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니고데모. 근데 그 니고데모와 그 밑에 있는 그 사내들의 공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두 사람이 사내들의 공회였는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사를 해줍니다. 왜? 그 두 사람만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직함으로 이 목숨을 걸고 나는 찬동하지 않았다고 했겠지요. 그에 대해서 두 사람은 결국에 반대하겠지만 그러나 다수의 의견으로 대지장의 결정을 내려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은 반대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 이렇게 죽읍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위험이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태어난 목적이 너무 세상의 권력과 언론들이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진리를 얘기하다가 진리도 살다 가야지. 어차피 뭐 우리 천국에 갈 거고 어차피 한 번 인생 사는 건데 그거 비겁하게 목숨이나 구걸하고 신사 참배를 하고 이런 사람 살지 말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은 자기 목숨을 딱 내놨어요. 그때 예수 죽였으니까 이제 그의 장당 세력은 싹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텐데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39절 다시.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 얘기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동산이 있었어요. 동산.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정원, 이걸 요셉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정원입니다. 이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산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 석회암이어서 이 모래처럼 이렇게 바위는 바위인데 이렇게 깎게 되면 깎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다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뭔가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 무덤이 있는지라 거기다가 예수님을 장사했다. 그래서 이 무덤에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께서 장사될 것은 이사야 53장 9절 말씀만 유일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약의 율법의 예표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많이 나오고 시편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분이 이 무덤에 묻히실 것은 어디까지 나온다고요? 이사야 예언서에만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정갈하게 나오냐. 그런데 제가 소개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국적인 메시아만에서 그 중에서 왕으로 오셔서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 독립할 영광스러운 메시아만 항상 생각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되고 부자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건 고난이다.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너희들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얘기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을 걸 또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면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자를 많게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핍박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이 말씀, 팩트, 진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교리 가지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60인권에 기록된 이 메시아만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됨에 대한 예언이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앞으로 결과, 그 죽음의 어떤 열매 한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죽음의 열매들에 관한 얘기가 써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이게 못 하겠고,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앞부분에서 조금 더 하다가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받고 죽을 것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누가 그걸 믿겠느냐? 이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방법이 누구에게,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게 나타날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알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2절, 3절이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냥 평범한 이런 사람 같다는 거죠. 부드러운 사람 같다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흔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병고침을 받아서 그분의 도움을 받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는 다 얼굴을 돌렸죠. 저를 죽이라. 저 사람을 죽이라. 바라바를 놓아라.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황혼 이혼하지 마세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고생을 같이 나눴으면 죽을 때도 같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가야지. 힘들다고 내게 손해가 날 것 같다고 얼굴을 확 돌리는 이런 사람들 많아.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할 거라고 했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 예수님의 누군가 도움을 받았던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눈총나면 자기들이 힘들까봐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봤을까? 그것은 갈릴리 촌구석에 나온 사람이 과연 왕이시겠는가? 아니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흠모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가 마구간에서 그 초라하게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단순한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는 성경을 구약성을 읽어도 자기 볼 것만 보고 자기 해석할 것만 해석했어.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 차를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나사렛 나신이라고 이미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11장에 그 나신인 다윗의 그 싹이 나오는데, 강남남의 싹이 나올 때 뿌리에서 나오는 그 나신, 그거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았다면 알 수가 있었을 것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옥 가는 거 100%.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래도 와보라 그러니까 따라갔다니까요. 그런 예수님 제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내가 볼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부로 고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보기로는 이 마음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볼 수가 있고 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오염된 음식을 먹어가지고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진실을 얘기해도 진실을 안 받아요. 사람들은 그를 몰라봤습니다. 만약 그를 알아봤다면 그를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래서 1장
1장 아 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장 7절 8절입니다. 정확히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받고 죽으실 분이 메시아라는 걸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그 소식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걸 비로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 다 도망쳐버려요. 자, 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한 대제사장도 모르고 고난을 통한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영광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차지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혹시 고난 없이 영광을 차지했다면 기꺼이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할 때 고난이 오는 거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고난받을 일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영광의 상태에 있다가. 그래서 당시의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얼마나 나는 그랬어요. 참 인간이 그렇구나.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구나. 오직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라. 귀때기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귀 안 가진 자가 어디 있어요? 영의 귀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을 수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것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까지. 히브리서 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그렇게 되어서 9절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있습니다.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 많으신 것을 비참하게 생각해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냐? 그 많은 좋은 시간 취미생활하지 교회 가냐? 그 헌금 너 교회다 바치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미용을 위해서 써라. 그럴 겁니다. 바보 멍텅구리 우리가 보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보 멍텅구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의 것만 있으면 우리는 육신의 걸 추구하겠지만 우리는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잠시 잠깐의 정거장과 같은 것이고 영원한 내세가 천국과 우리 영이 들어가서 살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줄여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다른 쪽에 나와 있는 이사야 53장에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사야 53장에 나온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통하여 영광만 요구하지 마라. 이 영광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지 이 땅에서 받는 순간에 벌써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상상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어느 누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광스럽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그 시설적 고난이 할지라도 잠잠한 양처럼 묵묵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순환받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